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시간 이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 바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으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반역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셨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애굽만 탈출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 덕분에 영원히 행복하게 질서를 잘 지켜가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또 모세의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다가 40년 후에 40년 만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며 스스로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당연하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백성들 입장에선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즉 갑툭튀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자신들도 얼마든지 모세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라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즉 이 고라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또한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고라라는 인물은 그리 먼 관계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각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또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매우 가까운 친족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고라라는 인물이 생각했을 때 나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얼마든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의 지도자들이 지지해주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고라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로부터 지지를 등에 업은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무 지나친 권한과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지지해주고 더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째서 이 모세와 아론 그 가족들끼리 중요한 걸 다 해먹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만 놓고 보면은 사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맡기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충분한 자격 갖춘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옳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느냐, 결국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명분도 좋고 민주적이고 논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이런 고라와 또 그 일당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실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그 일당이 주장하는 바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모세와 아론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격만 있다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라라는 인물, 그 뒤에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비견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인물이었던 것을 보면,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이 지도자의 자리를 두고 싸워볼 만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볼 때는 옳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과연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싸울 때 보면요, 누군가가 명백하게 잘못을 크게 해서 싸우는 그런 경우보다는 서로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이런 과정이 있죠. 내 말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만 들어보면 양쪽 다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명백하게 틀렸으면 정리가 쉬운데, 양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느끼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느끼지는 않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명분이 합당한 경우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대립이 길어지고 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창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인지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입장이 양쪽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도 물러서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전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옳다라는 것,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가려 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고 끝까지 가려 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라와 그 일당들의 생각이 딱 이랬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럴 때 과연 모세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모세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논리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겁니다. 권위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서 엎드렸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곧바로 자기 그 생각대로 드는 그런 어떤 급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너네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엄청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물러서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도가 어떠한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세가 어떠했다 했습니까? 엎드렸다, 엎드린 자세입니다. 여러분, 엎드린 사람이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엎드린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명령을 하다라면 받겠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태도가 그만큼 겸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받겠노라.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처럼 이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는 고라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향로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향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훈증기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자세한 방식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고라가 자신과 아론에게 했었던 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이 말을 똑같이 되돌려줍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서로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자손들 또한, 다른 지파들 또한 불만을 품고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었겠지만, 일단 여기서 레위 자손인 고라가 대표로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보면 당시 레위인들의 불만이 비교적 많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오직 아론과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고라가 속한 이 고핫 자손은 성전의 기구들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 어떤 중요한 물건들을 사용하고 나서 그 물건들을 천으로 덮어두면 이 고핫 자손들, 이 고라를 비롯한 그런 고핫 자손들은 그걸 그냥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는 그 역할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핫 자손들이 보았을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같은 핏줄이고 같은 레위인이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천한 역할만 맡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귀한 역할을 맡은 것이 영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를 대표로 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표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외쳤던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도 또한 고라와 고핫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일, 이 성전의 이 기구들을 나르는 일, 관리하는 일,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역할, 더 중요해 보이는 역할,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탐내는 그들의 욕심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친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은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누구의 생각이 더 좋아 보이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그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렇게 싸우다 보면 더 이상 이 처음에 싸울 때 시작했었던 누구 말이 옳느냐 이거는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내 말이 맞다, 네 말은 틀렸다라는 싸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 변질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분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선택을 받고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내가 또 어떤 봉사를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세워지고 내가 원해서 무언가를 맡고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애초에 자기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출해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생각하기에 어떤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세가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에 모세가 세워진 받은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겠다, 본인 스스로 높아지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러한 이해가 없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모세와 아론이 욕심이 많아서 둘이서 다 헤쳐먹는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지 않나.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또 이처럼 이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라와 그 일당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말하기에, 보라, 250명 내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그들의 그런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또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에 원망을 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분수의 지나친 생각이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일당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게 된 셈입니다. 비단 고라와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공을 원하고 대박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린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성공을 원합니다. 대박을 꿈꿉니다. 더 많이 벌기 원하고요.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벌기를 원하실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기를 원하실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바라고 계실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낮아질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라와 그 일당처럼 나서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보여준 모습처럼 물러서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서 그저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분수에 너무 지나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태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것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과 책임을 맡기셨는가? 어떤 희생을 하게 하시고 어떤 섬김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라와 그 일당과 같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 왜 나는 높임받지 못하고, 왜 나는 존경받지 못하고, 저 자격 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나.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감사와 인정, 또 겸손한 마음,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잘 준비했으면 훨씬 더 잘 풀렸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만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또 더 좋은 것 달라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더 좋은 것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을까? 그럼 정말로 좋겠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겸손히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드는 믿음,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자세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불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원은요, 이 소원을 갖고서 불평하는 데 쓰지 말고 소원을 갖고서 겸손히 기도하는 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삶이고 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것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감사를 드렸는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들어보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좀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면 그것을 겸손함으로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분수를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정말로 좋은,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